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자,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기죠. 애굽으로 향할 때에 모세가 애굽에 도착할 즈음 그 형 아론이 모세를 영접하러 나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죠. 모세는 바로에게 나오기를 두려워하고 또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 아론을 붙여주었죠. 자, 그런데 예전에는 전화도 없고 우편도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모세가 오는 소식은 어떻게 들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형 아론의 꿈에 나타나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기에 모세가 오는 것을 아론이 알 수가 있었죠. 모세가 도착하자 아론이 그를 영접함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이 틀림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을 첫 번째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론의 입술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세가 하는 그 말을 믿더라. 모세가 하는 말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보여주는 하나님께 주신 지팡이의 기적과 손에 나병이 생기는 그 기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백성들이 믿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증거들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모세는 담대해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오늘 바로 앞에 나가서 여호와께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 광야로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이다. 라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야, 여호와 나는 그런 여호와 나는 모른다. 내가 신이고 우리 애굽의 신들이 엄청 많다. 그리고 나는 그런 여호와를 알 수가 없다. 그런 쓸데없는 알지도 못하는 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을에게 내가 복종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네가 가서 그렇게 얘기할 것이지만 바로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렇게 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잡기술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잡기술을 이제 보여줘요. 말로 해서 안 들을 때.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처음에는 바로에게 유화 정책을 씁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에게 전염병이 생기고 우리에게 화가 맺힐까 두렵다. 그래서 한 사흘쯤 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 자,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만약에 전염병을 이렇게 일으킨다면 애굽 사람에게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자신들에게 닥치는 일은 아니지만 애굽 땅 전체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숫자가 많아지고 강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전염병에 하나님께 그 전염병에 그 화를 입게 됐을 때 애굽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바로 왕을 살짝 협박을 하는 정도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니라. 가서 너희의 노역이라라. 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애굽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릴까 두렵다라고 했더니, 그리고 제사를 지내게 해달라 했더니 바로는 어떻게 하느냐, 사흘기 쭉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3일간 쉬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너희가 노역을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고 꾀병을 부리는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너희가 힘이 조금 생기고 백성이 많아지고 나니까 이제 이 바로에게 거역을 하느냐. 또 여기에는 과거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너희가 굶주림에 시달려서 그렇게 우리 애굽에 왔었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배부른 소리 하는구나. 너희가 우리를 우습게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기록원들에게 명령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문서로 작성해서 그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죠. 반드시 절대적으로 명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과 정과 같이 짚을 정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자, 예전에는 시멘트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요즘처럼 콘크리트 이런 어떤 것들이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흙으로 벽돌을 만드는데, 진흙만 하면 잘 부스러지니까 그 사이에 짚을 섞어서 벽돌을 이렇게 만들어서 굽는 거죠. 이것은 요즘에 얘기하면은 콘크리트를 칠 때에 돌과 자갈을 섞는 것과 같고, 또 그 사이에 철근을 넣어서 철근을 이렇게 가운데 넣고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훨씬 더 강하게 하는 이런 모습처럼 그때도 벽돌을 구울 때 그 사이에 짚을 넣는 이런 어떤 지식이 이들에게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굽게 할 때, 만들어서 굽게 할 때에 애굽에서 그 짚을 제공했다는 거죠. 짚을 제공을 했는데 이제는 그 짚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짚을 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이제 하나 더 늘은 거죠. 가만히 앉아서 벽돌을 만들어서 굽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들러 가서 짚을 주워다가 벽돌을 굽게 하는 일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일이 노역이 더 심해진 거죠.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자, 짚을 구해오는 시간들이 소요된다면 분명히 벽돌을 만드는 숫자가 작아질 겁니다. 왜? 다른 데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수요를 줄여주지 마라. 납품 숫자를 줄여주지 마라. 그래서 더욱더 그들을 고되게 똑똑하게 다룰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모세와 아론이 와서 하나님께 예비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만났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명령하더라 라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꼬드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들에게 헛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의 노역을 더욱더 심하게 하면 모여서 모세의 얘기를 들을 시간이 없는 거죠. 짚을 구하고 벽돌 굽기에도 바쁘고 또 자신들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모여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겨를이 없도록, 시간이 없도록 혹독하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죠.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자, 백성의 감독관과 기록원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가 한 말을 한 자도 한 말도 빠지지 않고 한 토시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는 얘기죠.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가 짚을 구워서 너희가 직접 벽돌을 굽고 우리에게 납품해야 할 그 숫자를 조금도 감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자,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사람들이 짚을 구하고 그 시간이 빠듯해서 그 수요를 맞추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독촉하여서, 이 독촉하여서라고 얘기한 건 우리가 영화를 봤어도 알겠지만 그 납품 숫자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매를 가하고 하는 그런 혹독한 독촉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말로 빨리빨리 뭐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빨리빨리 이게 아니고요. 그게 상응하는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함께 가해지는 그러한 노역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죠.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당연히 채울 수가 없죠. 뭐 짚을 구하기도 힘들거니와 그 짚을 구하기 위해서 짚을 구하는 동안에는 벽돌을 만드는 작업들이 중단되어져야 하니까 그 숫자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 빠지는 숫자만큼 또한 더 가중된 육체적인 어떤 고통과 또는 그 노역들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아 싸우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자, 이스라엘의 대표, 이스라엘의 이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항의를 하죠. 당신의 백성들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자, 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너희가 게을러서 그렇지 짚을 구하고 벽돌을 굽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시간이 남으니까 제사도 지내고 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그 쉬는 시간을 내가 줄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게으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라. 바로 왕에게 가서 얘기했지만 전혀 뭐 효과 이런 반푼은 바늘도 안 들어가는 말을 하죠.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자, 처음에 모세가 와서 얘기를 할 때는 완전히 꿈에 부풀었죠. 완전히 꿈에 부풀었는데 모세가 온 이후로 육체적 노동이 극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라고 얘기하죠. 또 바로에게 미운 틀이 바뀌었습니다. 바로에게 미움을 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화가 미쳤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들, 다루고 있는 이 지도자들은 바로에게 그래도 조금씩은 칭찬도 들으면서 선물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다그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말은 좀 들어줄 것처럼,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좀 가운데에서 떡고물을 챙겨 먹는 사람들이죠. 근데 바로에게 얘기를 했을 때 전혀 씨도 먹히지 않는 이것을 보고 이제 드디어 화가 미쳤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게 결국 모세를 원망하게 되겠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타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이 모세들어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금 혼란스러운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자기들을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모습들도 흔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서로 하나님 편이죠. 서로 하나님 편.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거나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때에 누가 하나님의 편에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편에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따져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바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이 중간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의 말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말을 잘 듣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이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받죠.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해서 분쟁이 생기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바로 서 있는가를 따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그저 암송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그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처럼 애굽 바로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핍박하고 저주하는 이런 황당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22절에 보면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죄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원망과 저주와 욕을 들어먹었죠. 그래서 돌아와서 아뢰되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 이스라엘의 그 기록원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모세가 말을 듣다 보니까, 욕을 얻어먹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나름 어떻게 편하게 좀 살았는데 모세가 와서 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보내지 않았냐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달파졌다. 모세도 얼처구니 없는 말을 지금 하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달파졌다.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달파졌다. 이 모세도 갑자기 죽이기 전도되면서 자신의 그 임무를 완전히 망각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요? 하나님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원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했는데 바로가 지금 거부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를 원망을 해야죠. 바로를 원망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바로에게 우리가 미움털이 박히게 하였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죠.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 하나님 우리 백성 구원하게 하신다 해놓고 바로가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강한 손이 바로를 치지 않는 이상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얘기를 하고 네가 가서 그런 잡기술을 보일지라도 바로가 뭐하지 않을 것이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미 얘기하지 않았냐. 자, 그래서 이제 강한 손, 이제 내가 친히 나설 것이다. 그래서 이 강한 손, 내가 이제 나서게 되면 그가 너희들을 보낼 것인데 쫓아낼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 뉘앙스는 어떤 것입니까? 그래, 갔다 와, 이게 아니라 아예 등을 떠밀어서, 그죠? 강하게 떠밀어서 내보내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새총을 쏠 때요, 당기는 길이가 길면 길수록 멀리 날아가고 그 강력한 힘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꾸무적거리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쫓듯이 쫓아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미적미적 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확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빨리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는 방법이다. 새총을 더 많이 당기면 더 멀리 가는 것처럼, 더 멀리 가고 강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의 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완전하게 출애굽할 거야. 애굽에서 떨어져 나올 것이다. 완전하게. 그렇죠?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뭐 사흘길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하고 뭐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반역의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근데 이 바로의 이 완악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애굽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또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 섭리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광야의 생활이 힘들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할 때에 이 바로 쫓아내는 이 부분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가 흔히 실패라는 것도 있고요. 실패라는 것이 마냥 나쁜 것만 아니고 실패로 말미암아서 더 큰 성공의 기쁨과 또 실패로 말미암아서 어설프게 완성되어지는 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 고난들, 어려운 일들을 마냥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 굳건해지고 더 강해지는 또 더 완전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실패를 딛고 일어서가는, 고난을 딛고 괴로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참 능력은 내 입에 말씀에 있다, 내 입술에 있는 말씀에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바로에게 아무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무 능력이 없는 모세에게 무엇이 더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가라고 해요.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불의에 맞서게 되고 또 불가능에 도전하게 되고 또 우리가 죄로부터 강력하게 거부할 수 있는 죄로부터의 유혹과 죄로부터의 그 포습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강력하게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욕심이 많고요. 또 우리는 늘 연약하기 때문에 또 강한 힘이 우리를 푸시할 때는 또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이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권력을 가지는 것이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서 죄를 멀리하고 악을 물리치고 거부하고 대항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이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과 힘은 그것이죠. 얼마나 강하게 죄를 멀리하느냐, 얼마나 많은 유혹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낼 수 있느냐, 이것이 능력이고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갖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지가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좋은 직장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죄와 타협하지 않냐고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참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대통령에 대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되겠죠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종말이 온다는 얘기를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땅은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돼도 이 땅에 종말은 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좋은 정치를 하고 그거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능력의 자리, 그 구원해내는 능력의 자리는 전도자의 자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 있어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 자녀들이 모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바로 앞에 나아가서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목숨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 힘을 갖게 해달라고, 외국인에게도 전해야 되니까 외국말도 잘하게 해달라고, 외국에 보내야 되니까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부모님들이 해야만 자녀들이 온전히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못되는 것은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 100%입니다. (6장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이 여호와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바로는 애굽 땅이 자신이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애굽 땅의 신이 바로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내가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의 왕이다. 유일한 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바로 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여호와로 그 이름을 날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앞에 모두가 무릎 꿇고 경배하도록 하겠다. 항복하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다. 내가 너희 조상들과 내가 주기로 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여기에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대신 값을 지불하고 소유로 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애굽의 너희들이 볼모로 몸이 육체가 잡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내 소유로 삼을 것이다. 너희들은 원래 내 백성이었다라고 해요. 지금 내 백성을 애굽의 왕이 자기 백성인 것처럼 자기 노예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바로 잡으려고 한다. 내가 속량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야곱에게서 나온 그 모든 자손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야곱에게서 각자 각 개인들에게 그 상속분을 나눠주는데 그 개인 각자와 그 언약을 맺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바로 이것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그 약속을 이제 우리가 상속을 받는 거죠. 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은 사람들은 그 상속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각각의 개인으로 갱신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제 너희들에게 뭐 하겠다? 분배해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큰 덩어리를 보여주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에게 그 땅을 분배해 줄 것이다. 분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속각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상속각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상속 포기를 할 것인가 상속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결정을 이제 너희들이 내려야 할 것이고 지금 그 계약을 너희들과 지금 맺으려고 하는데 그 계약은 어떻게 맺어진다고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바로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바로에게 의지했던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의지하는 것으로서 그 상속 사인을 가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마음이 왜 상했을까요? 마음이 상한 이유는 그냥 자기가 힘드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이 마음이 상하면요, 마음이 상하면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내보내게 하라. 자, 지난번에 들어갔다가 쫓겨났는데 또 들어가라 그러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을까 하는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나는 더 이상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 안 듣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 듣냐고. 안 한다고 못한다고. 자 보세요. 떨기나무에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또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 바로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똑같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모세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술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디에만 능력이 있습니까?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에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백성을